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숫자라는 개념을 가진 건 인간의 이성이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일종의 숫자는 우리들이 하는 서로 간의 약속에 아주 가깝습니다. 따지고 보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으로 숫자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서로가 이 숫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숫자는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숫자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쓰기 좋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숫자가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인 거지, 그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있어서는 숫자가 아닌 겁니다. 결국 숫자는 진리일 수 없고 약속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이성적이요 과학적이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모양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숫자를 만들게 해주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숫자의 개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숫자를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우리가 많은 상상들을 해보지만 숫자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숫자는 너무나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아름다운 은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숫자를 통해서 천국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숫자에 능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쳐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는 도구입니다. 이 숫자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숫자,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숫자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돈과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기와 같이 숫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주신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너무 이 숫자에 대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 수를 얼마나 잘 이용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그 숫자보다 계산을 하는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숫자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이거는 하나, 이거는 둘,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명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와 둘이 합쳐져서 3이 된다는 이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더 숫자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숫자의 법칙이란 책을 쓴 사람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수의 힘이라는 거기에서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80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20% 세상에 일어나는 20%의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80%가 지배된다. 결국 80%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20%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간다. 남자들이 2대8 가르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건 그 사람은 책에 안 적혀있지만 저는 왜 어른들이 2대8을 하는지 몰랐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권위적이고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에 군부 정치의 사람들 보면 딱 2대8입니다. 예. 메이드 인 코리안가 거기 보니까 주인공이 남자 이름 모르겠는데 2대8을 가르마를 하고 나와가 정보국에서 일하더라고요. 이 2대8의 개념이 권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이라는 파레토의 법칙에 20%가 지배를 한다. 지배층을 이야기하는 권력층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든지 모르겠지만 20%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80%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결국 80%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0% 아무도 일 못합니다. 이 80%가 일하는 걸 20%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거지 20%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법칙에서 말하는 이 사람 생각의 틀이 20%, 10%, 5%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움직임을 당하는 80%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물론 숫자에 대한 확률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이런 20%, 80%가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힘은 20%, 80%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확률을 따지기보다는 수를 만들어주시고 수의 법칙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활용하시게 도구로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계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정말 막 미분적분 잘하고 은혜로운 수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살아가지만 더하기 몇 번만 해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유는 이 수로 인해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살지만 또 수로 인해서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수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산만 하면 산다라는 법칙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계산법은 그겁니다. 복잡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숫자를 계산하면서 보니까 제가 호세아를 읽으면서 숫자 하나님의 계산법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를 통해서 빼주시고 더하시고 그 안에 또 곱해주시는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딱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믿음과 은혜 똑같이 적용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다 믿음을 더하면 어떤 믿음이 됩니까? 좋은 믿음. 믿음에 믿음을 더하니까 좋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에서 또 믿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곱하고 싶어도 믿음에서 믿음을 빼버린 상태면 어떤 것을 곱하고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어떤 지식을 넣고 어떤 능력을 넣고 어떤 부함을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음이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곱해지면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나서 순서를 가지고 차곡차곡 자라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한테 불받았다고 자기 재산을 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누구 원망이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제로가 됩니다. 그 제로가 된 상태에서 어떤 행위, 어떤 능력, 어떤 공의를 넣어도 그것은 제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고 그렇게 가는 순간 어느 순간 믿음이 곱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숫자 계산은 이런 방식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천천히 믿음을 더해갈 때, 믿음이 천천히 자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한번 이 계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가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호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더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선지서 중에 좀 그래도 소선지서 중에서도 좀 긴 내용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이 호세아의 정체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선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 호세아는 대략 BC 755년에서 722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보고 호세아가 그 시절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이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호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부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무 곳에서도 이 부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부엘이라는 이름은 그 땅에서 솟구쳐 나오는 샘 이름 중에 창세기 26장 34절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우물의 이름에 부엘이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결국 어떤 아버지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특이한 내용, 여러분도 잘 아시죠? 호세아는 이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의미 속에서 자기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 고멜이라는 여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도 있었겠지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호세아한테 명령을 내리신 첫 번째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왕이면 정말 좀 좋은 사역을 보필할 수 있는 아내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호세아는 이 개인적인 그 결혼은 개인적인 사건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언적인 상징 행위를 보내주고 싶은 겁니다. 고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음란한 바알을 섬기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 음란해? 너희들 부족해? 너희들이 잘못됐어? 그래도 내가 결혼할게, 끌어안을게, 그리고 너희들 통해서 자자손들을 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보면요, 이 고멜의 배신과 회복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3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조선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금 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음란에 들어간,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바람기가 있는 여인은 초반에 이 바람기가 있는지 어떻게 구분했는지 먼저 이 고멜과 결혼할 때 바람에 대한 부분은 없었겠지만 이 음란함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피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가버린 이 고멜을 어떻게 하라고 호세아한테 찾아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자기 것을 다 부어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호세아서를 적었고 호세아를 보여주셨는지를 네 번째로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이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언어의 인애라는 이 원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단어가 출발했던 원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헤세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면 뭐 찬양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헤세드는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헤세드는요, 이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 그러니까 인애를 원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 헤세드로 인해서 넘치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주변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이중계명,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의 이중계명이요 헤세드는. 우리 헤세드를 기억할 때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헤세드란 것은 율법적인 사랑, 율법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 이거를 다시 해석할 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필 수 있는 그 사랑까지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애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원해요. 인애를 원해요. 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번제, 속번제였는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있는, 정성이 있는, 마음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이 계산법이, 사랑하는 마음, 인애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받았던 그 마음에 내가 사랑을 주님 앞에 더하고
또 주변을 향해서 사랑을 더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곱하기가 되어진다는 의미죠.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산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계산하고 어떻게 은혜를 계산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 가장 마이너스 계산법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어느 순간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이라고 글이 나와요. 하나님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아껴가지고 이거 안 먹고 아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더만 그거 갖고 와서 우상한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이 빼앗기긴 또 모자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바알한테 가서 그것을 더하여 주었다라는 거죠. 더하여.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요, 뭐가 되어 있냐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렇게 바알 앞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풍요를 누린 것을 바알 앞에 주면서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알지 못했다는 건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거고,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행위대로 했다고 얘기해요. 아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방식들을 보니까 옆집의 친구가 바알에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바알이 돈을 불려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시 나도 요번 주 헌금할 돈 반 딱 잘라고 요거는 여기 가서 투자가 잘 되면 하나 앞에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바알인가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잘못된 투자인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안 누리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거 반 정도 떼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 가지고 바알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뭐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바알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행처럼 번졌겠죠.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나니까 바알에 투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남는 게 막 넘쳐나니까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것을 하는 순간 내가 이것도 모르고 하기도 하고 또 알고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은혜에서 은혜를 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빼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0이 돼요. 0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그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은혜를 집어넣고 내가 막 돈 많이 벌었다고 돈을 그렇게 갖다 부어 넣는다 하더라도 0입니다. 더 이상 안 되는 제로 베이스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과거나 지금나 똑같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 우리보다 더 대단했어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와서 목사님 말씀 좀 듣는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예배 오면 그냥 때우기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뭐 생각합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돌아가는 게 어떻고 그래,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거는 와봤자 왜 그래요? 잃어버렸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꼭 이거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는 세상에 가진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아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은혜롭고 찬양하고 마음을,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하여진 5달란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 될 때는 되라, 시간 지나면 되겠지 하고 탁 묻어뒀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오니까 잘했지요, 나 요거 안 뺏기려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뭐 빼앗기는 것을 떠나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해요. 우상들한테 그냥 던져놓고 잘 지나고 나서 그게 잘 되면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된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두운 데 쫓아낸다. 그 사람 끝까지 빼끌어서 어떻게 해요? 더하여진 사람한테 곱하기로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은혜를 의도적이든 않든 망각하면 다시 은혜가 찾아와도 절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망각의 연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망각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은혜에는 내 뼛속에 새기고 세포 속에 새기고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가보면요, 이 플러스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14절에 가보면 이들이 어땠습니까? 14절에서 보면, 우리 본문 14절에 돌아가 보면요, 14절에 안 적어놨네요. 제가 읽어줄게요. 14, 15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14절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소망을 주겠다, 희망을 주겠다, 한번 마음을 바꿔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플러스로 가는 인생 중에 작은 길, 믿음을 더하는 것은 엄청난 일도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죠,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 과거를 그렇게 좋았다 하고 지금 안 좋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요. 은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며 눈물로 참아냈던, 뚫어냈던 그 길들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떠올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더하여지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겨자씨만 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 주님 그때 그랬죠. 지금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삶이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다면 지금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거 버리지 않고 버티겠습니다. 왜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애굽을 올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소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에게 바르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것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그래요. 야, 그래 버티면 안 돼, 이거 해야지, 이게 유행이야, 이게 잘 돼, 이거 하면 너 살 거야. 아니요, 믿음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두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에 대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믿음, 그것만 있다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주신다고 아니고,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타일러, 하나님께서 타일러신대요. 아니야 성훈아, 그렇게 가면 안 돼, 타일러 주신다는 겁니다. 이 타일러라는 뜻은요, 헬라 단어로 메테테아라는 뜻인데, 이 원어는 파타라는 뜻입니다.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타라는 언어는 이 어떤 공간이 좁아진 공간을 크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파타라는 단어는 꼭 우리 그거 같아요. 이 혈관 꽉 막혀 있으면 뭐 이거 스탠드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팍 벌려 가지고 그 안에서 피가 팍 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파타라는 단어는 은혜의 통로가 뚫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타는요, 우리가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찌꺼기가 쌓였어요. 아, 사단이 더 좋아 보여. 그런데 그 순간 작은 혈류처럼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것들 찌꺼기들 확 뚫어주는, 그 길이 뚫려버리는 뚫어본과 같은 역사를 파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건 이 파타의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더하여지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버티면 믿음이 하나 더해지는데, 그 믿음이 하나 더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찌꺼기들, 삶의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에 썰려 나가는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더하여 이제 곱하는 계산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서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마음만 먹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터지기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요, 세상 가운데 가도 뭐 돈 못 벌어도 뭐 잘 돼도 못 돼도 그것이 막 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그것이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 가져가셔도 좋고 다 드려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것 안 줄 것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회복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은혜를 또 불러오고, 그 순간 이 응답이 폭발하는 순간 곱하기가 되어진 거예요. 곱하기가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단단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드립니까? 드릴 것이 너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가진 재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좋아요. 종이 쪼가리를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가진 건강,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이 땅 가운데서 건강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잘못해 좀 뭐 약한 사람은 힘들어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신 게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삶이나 건강하지 못한 삶이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더 원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뭐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없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돌 맞아요. 예. 니나 좀 잘못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그 사랑 받았던 그 헷세대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파타처럼 이렇게 뚫어주시는데, 그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실웬 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 나는 그냥 드렸는데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파타를 주신다는 거예요. 뚫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드린 거 없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정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지는 거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 생각하고도 은혜가 된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때 또 은혜가 됩니다. 그게 또 반복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있어놨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것에 감사가 넘쳐났을 때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오락실을 잘 갔습니다. 오락실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오락실에 그때 50원 할 때인데, 그날 500원을 제가 참 큰 돈을 가지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때인데요. 그 돈을 들고 그 창에 있는 로타리 오락실이라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500원짜리를 50원으로 바꾸면 10개지 않습니까? 아, 절렁절렁 얼마나 주머니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호주머니 안에 이 9개를 넣고 2개를 들고 이제 게임을 하려고 이리저리 가는데, 아플싸 거기에 동네
양아치 형들이 돌아다니면서 애들 돈을 뺏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딱 봤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끌려갔어요. 야, 있는 거 다 내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끌려다니면서 직감적으로 저는 뺏길 거다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앞 호주머니에 있는 거 외에 뒷 호주머니에다 지금 50원짜리 2개를 딱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재빠른 행동으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님이 있는 거 다 내놔 막 하면서 앞 호주머니가 짤짤하니까 그거를 확 꺼내가지고 꺼내갖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꺼내가지고 돈을 빼가면서 좀 참았으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거 다 금사당하면 뒤에 것까지 뺏긴다는 생각에 화장실 문을 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창에 가면 로타리에서 군청까지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군청 앞에 가는 옛날엔 골목길이 있었는데 그 골목길에서 잡혀가지고 하필이면 또 골목길에 잡혀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골목길에 잡혀가지고 이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야, 너 돈 더 있지? 이제 나오는 10원 하나에 막 한 대씩 때린다면서 막 가슴을 막 때리고 막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들면서 그래도 버티자. 없는데요 하니까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지나가던 아는 형님 하나가 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 중학생 형님이니까 얘들도 중학생 같은데 하여튼 뭐 막 도망을 가고 형님은 막 또 쫓아가면서 이놈 잡히면 죽는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일단락이 돼서 집에 터덜터덜 집에 왔는데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기분이? 400원 아깝다. 아니요, 저는 기뻤어요. 야, 100원이 남겼어. 나 100원 지켰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온데. 그래 두드려 맞고 옷은 엉망이 되고 집에 오는데 100원을 지켰다면 막 그 마음에 막 속에 감사함이 너무 넘친 겁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뺏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사탄이 나와가지고 바알한테 드릴 수 있어요. 돈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지킨 거 하나, 작은 것 하나 진짜 두드려 맞아가면서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옆집에 그 형님이 성훈아 괜찮냐 하면서 왔어요. 자기가 쫓아가서 잡았대요 걔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00원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걔들이 몇 번 뺏겼지. 그러면서 걔들한테 과자까지 한 봉지 사갖고 밤에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은혜는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순간 거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긴 400원에 또 곱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 여러분들 힘들고 지친다. 이렇게 살아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작은 은혜, 작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바라보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게, 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지킬 것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